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 사랑으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사랑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예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지만 정말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구석구석을 적셔줄 때 주님의 사랑이 막 지금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능력이고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 십자가 선상에 서지 아니하면 어떤 신앙생활도 그건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온전히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지금 시리즈로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의 단계가 정말 우리 속사람 속에 각인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움직이지가 않고 주님의 핵심인, 정말 키워드라고 하는 그 핵심이 로마서에 있구나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내 영 안에 부어질 땐 나의 소망이 오직 바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해 대속하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 구원 받았어. 지난번에 정말 그 카톡에 보니까 존 메가더 하는 소천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다. 이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때 구원은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구원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왕 되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바로 내가 온전히 믿음이 단계에 이르러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바로 그 단계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많이 너무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시인했습니까? 그럼 다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앵무새 같은 그런 영접이나 그런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피 흘리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접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이제 내 죄라는 걸 깨달았어.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거.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거울로 나를 주님 비추셔서 깨달았어. 알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이젠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나는 영원히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접인데, 실제로 영접한 분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게 정확한 영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영접은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저 립 서비스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소천한 목사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그것이 바로 끔찍한 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착각하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보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바로 이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주님이 하셨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대속하셨어. 귀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분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듭난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로마서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뭐예요? 지금
복음이 무엇냐? 그러고 나는 모든 인간 정죄 아래에 있다. 정죄.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칭의라고 하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칭의는 뭡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하면서 주님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비전,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비춰주시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란 원래.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저주를 받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바로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러나 이 행위가 나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네가 아느냐? 아는 것. 이 아는 것, 깨달은 것, 이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어떤 선을 행하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죄를 짓거나 선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 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의롭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무엇하는 일,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든 상관없이 바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무리 신사하고 아무리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갈망하고 선한 일하고 선한 율법의 선생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바로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화를 드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 빨래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빨아도 걸레예요. 세마포가 될 수가 없어요. 빨아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좁은 길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신부로 단장하면서 지금 주님 우리를 단장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무엇이 어쩌고 번영되고 들썩거리고 무엇하고 그런 거에 전혀 요동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개선되고 내가 무엇하고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화목이라고 했어요. 이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하나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다리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화목, 그 관계에 이제 그 관계까지 들어가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관계 회복,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젠 그분의 생명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이제 주님 세례, 침례, 성화의 단계, 바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견인의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로마서를 보면서 요즘에는 정말 전에도 로마서를 대하면서도 했지만 도마서를 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정확한 바로 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바로 이 결국은 이단이나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단 가운데 보면은 그거예요.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대속하시고 나를 피 흘리시고 나를 대속하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야. 동일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것이 이단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에 들어와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일 수도 있고요, 이단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기까지를 바로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화목 교제를 드렸잖아요. 5강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화목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자, 로마서 5장 8절에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21절까지 이렇게 나눈 것인데, 중요한 말씀만 거기다가 이렇게 프린팅했습니다. 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는 감사로 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감사,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감사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랑, 주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아니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바로 확실한 증거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 피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바로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신 단번에 바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 피로 바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므로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을 찢어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도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난 육의 생각, 바로 육의 생각, 그 육신의 그 모든 의와 자아로 살아간 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뭐예요? 결국은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바로 더욱 바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화목된 자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 바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화목의 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는 그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첫 번째 로마서에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한 구속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진 구원은 바로 침례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있지만은 죽음으로 성취한 구속에 있지만은 그 후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만멸하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껍데기고 알맹이시. 껍데기와 알맹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껍데기는 우리 겉사람이고요, 바로 알맹이는 속사람, 그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맹이시고 보배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내 의로, 내 자아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이 그렇게 바로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중노로 하는 그것이 그분을 더 높여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는 훈련을 바로 매일 하는 것이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증가되고 그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만큼, 내가 깎아지고 없어지는 것만큼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에서는, 종교여행에서는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더 증가돼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춤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더 부어질 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속한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것은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사모, 갈망,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냥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할 때, 갈망하는 것만큼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더 사랑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 더 속삭이고 더 친밀한 가운데 더 아름다운 그 침소까지 들어가는 그 갈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고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사랑의 그 관계 더 증가되는 아름다운 그 초소까지 들어가 주님과 입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와라 가라, 이리 와라, 그냥 로봇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온전히 그 관계 속에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로봇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말하세요, 나 끌고 가세요, 하세요, 이거잖아요. 자유의지가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동일한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구원,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11절에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바로 뭡니까? 자, 하나님 안에 화목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화목된 자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바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화목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절에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바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죄인인가 또는 의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너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믿음을 보겠노라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바로 종교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의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인격체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막 음성으로 막 들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잠잠히 주님 앞에 오늘도 그냥 거해보세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비춰주시는 게, 너는 내 거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비춰주시는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오직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은 내 영이 주님과 지금 영 안에 지금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지인 것입니다. 유지.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에 뭐예요? 베드로가 뭡니까? 물 위에 걸어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걸어갔어요. 맨 처음에 막 주님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옆을 바라본, 야 이게 뭐야? 파도 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걸어가네. 옆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대로 쿵덩 빠진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주 예수요 더 사랑합니다.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안에 매일 거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너는 나에게 올리라. 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자유하라.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 중심 안에 있는 것이 늘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그걸 붙들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혼적으로 가장 나래를 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거기 어디 계십니까? 다시 그 자리로 오기에는 또 올 수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요즘에는 내가 더위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어.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 주일날이에요. 오늘도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힘이 확
돌아왔으면 보혈로 막 씻고 가니까 아주 그냥 지금 저는 지금 온전히 몸이 뜨거워요. 지금 누가 나를 만져보면 뜨거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 아유 내가 지금 죽겠어요. 아유 나 힘도 없구나. 아유 난 지금 그러네요. 오늘도 죽었네요 라고 해보세요. 죽을 쓰는 거야. 그 사단이 나에게 내가 그럴지라도 주님 내가 그런 사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과 하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처럼 바로 옛 아담과 바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쳐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함이니라. 율법은 자기 죄를 많아지게 한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비추시고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의 범죄가 더함이라는 것은 비추심이잖아요. 제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율법의 비춤으로 죄가 더 많이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많은데 왜 은혜가 넘쳐? 그래서 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은혜가 더욱 크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은혜가 더욱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것은 바로 그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 크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죄가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죄를 바로 이제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모르면 내가 회개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모르고. 그러나 죄가 많은 그곳에 율법으로 비추심으로부터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더 알게 하시고 부으셔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는 그게 주님의 돌이킬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다녀 죄의 종노릇한 것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땐 바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바로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하는
왕 노릇한 것, 그 왕 노릇한 그것이 내가 어디에 끌려다니면서 그 죄의 종 노릇하고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인간의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바로 사망의 죄의 사망의 왕 노릇한 그것에 종 노릇할 것이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쫓아 바로 우리는 그곳에 은혜를 받아 그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냐, 둘 중에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에 로마서 5장 24절 2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믿는 자, 믿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갖는 자. 그 생명을 갖는 자는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거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그 믿는 것, 그분의 생명을 갖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2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자, 우리가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아닌 영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난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죽지 않게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복음과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죽은 자가 무엇이 죽었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데 한 제자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 영이 죽어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지금 죽은 자와 산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신의 모든 그 생각, 바로 육의 혼과 육으로 반응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을 얘기하지만 산 자는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죽은 영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은 내 영 안에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영 안에 교제하시고 내 영 안에 주님 운행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이 무엇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 영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바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영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도 신령과 신령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이런 데 관심이 사람들은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핵심인 바로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고 그 영이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이것이 바로 이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영, 내 영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의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고 그분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속삭이고 나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다시 와서 너와 함께하라.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나라고 하는 자의가 계속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누리는 삶이고요, 이기는 삶이고,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는 경배와 찬양의 삶이고요, 행위에 대한 그 열심이 아니라 자아, 변화, 예수 생명의 관계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결국은 주님의 침례, 하목의 단계에서 주님의 침례, 연합, 성화, 자기 부인 옛사람 처리하고 결국은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결국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뭐예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타락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셨어. 바로 구속하셨어. 이게 성경에 요약하면 세 가지더라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격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게 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주님 형상대로 회복되고 있으면은 정복하며 다스리는 통치권, 영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말 예수님의 인격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품성,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장에 넘겨보면은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시죠.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행,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형상의 모습,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될 때 통치권, 영향력을 미치는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여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자, 이후에 영적 자녀를 낳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인격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는 신부지요. 바로 이런 신부로 단장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인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방해하고 미혹하고 환경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바로 자녀, 부부, 어떤 환경,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가는데 원수 마귀 사탄은 가만두지가 않아요. 환경을 흔들어 놓고 바로 가족과 부부와 어떤 환경, 문제, 여러 가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 되고 이젠 실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 누구도 정죄함이 없어요. 영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 사탄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만 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예요? 결국은 바로 거룩, 인격,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인내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깎으시고 바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로 그 인내의 결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소망하는 연단이 되는 것이죠. 환난, 인내, 연단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 자,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요 우리의 거룩할 뿐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되도록 해주는 일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통과할 때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해서 고난과 바로 환난은 나의 유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고난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그 소망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정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 내 속사람에 채워진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꿈, 나의 전부.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옵소서. 이제 나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중심에 나의 인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 신부단장하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신부단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 화목해 하게 하신 주님의 그 다리가 되어 관계 회복이 되어 이제는 주님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 영원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된 삶을 살아가요. 그 신부로 그날의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단체 신부들이 되어서 그곳에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소서. 주님,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주님 내 안에 생명이 거하면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속삭이며 주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라바라리 카나바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더 비추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은 오늘도 더 깊은 그 영성의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임하소서. 주님, 주님 나의 주 오라카라바라리 칼라렐레스키스카 샤라바라릴리스 카라바라리 칼랄라라스 샤라바라릴리 칼라벨리스 카라바라리 알랄랄랄라 샤라바라리 칼랄라라라릴리 칼렐레스키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라바라리 칼레벨리스 샤라바라리 칼릴리리 칼레베스키스카스카 세라바라리 칼랄랄라 샤라바라리스키스키스키스키스. 예수 샤라바라리스키스. 주님 우야라스카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 충만하소서. 주님 나를 지배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나는 죽고 주님이 채워지는 것만큼 부어지는 것만큼 주님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